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인도를 받고 또 우리 삶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 삶의 인도와 위로와 소망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얻을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받는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또 하나,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인도와 위로와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얻는데 그것만이 주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언약의 복일까요? 아니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이 땅의 삶의 인도와 위로와 소망,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귀한 건 구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이 주시는 구원과 또 하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와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까?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또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이 말씀이 주시는 그 인도와 위로와 소망을 왜 때로는 얻지 못할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 주님이 이 산에서 하신 말씀이라 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한 대목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고 누가복음은 이걸 평지수훈이라 해서 평지에서 또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마태와 누가가 착각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평지에서도 가르치시고 집에서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이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는 딱 하나로 요약합니다.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그다음에 뭐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이제 순수 우리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 끝날에 만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잘 보시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이건 윤리입니다. 윤리.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윤리죠. 이것이 산상수훈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완성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또한 산상수훈의 또 다른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방식과 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두 가지가 산상수훈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지금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21절부터 봤는데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18절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누가복음의 평지순에서 이것을 각각 다른 단락으로 나눴는데 이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열매로 안다는 말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일까요? 이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열매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열매로 아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1절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 열매로 안다는 그 말이 21절을 오늘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곧 열매입니다. 열매로 아신다는 것과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게 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일단 중요한 힌트가 21절과 22절에 각각 하나씩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 22절에 보면 그날이 어떤 날이죠?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날에, 그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22절에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 속에 아까 주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주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행한다는 거 22절을 잘 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주님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요, 내가 목사입니다. 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뭐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것만으로도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이 참 보기 힘든데 우리가 초대 기독교 역사에, 아니 그 이스라엘 로마로 안 가고 우리나라, 그냥 한국 우리나라 최초 초창기 역사를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굿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 무당들 굿 아시죠? 굿 모르세요? 굿이 있잖아요. 굿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그 굿하는데 성경책이 있으면 무당이 굿을 못했대요. 교회 가다 지나가다 성경책을 들고 지나가는데 성경책만 있으면 땀을 뻘뻘 흘리고 굿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록 진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초창기에 보면은 이 무당이면서 이제 점을 치는
이 박수무당, 남자를 박수라 그래요. 박수무당. 이 남자분이 목회자가 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간증을 뭐라고 적었냐면 정말 자기가 정말 신통방통하게 점을 잘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 때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 자기가 보이지 않는, 인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봤더니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모시는 신령님보다 이 예수 귀신이, 그때는 예수 귀신이죠, 예수 귀신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귀신을 다시 모셔야겠다. 그래서 이 예수 귀신에 대해서 알려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다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 목회자가 됐어요. 그보다 더 앞으로 가보면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그 서양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나라 앞바다에 딱 왔을 적에 이 강하 수군이 이걸 침몰시키죠. 근데 거기에 이 토마스라는 아주 젊은 선교사가 타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가 예수 믿으세요 뭐 복음을 한마디도 못 전했어요. 그 배가 침몰당할 때 헤엄쳐가지고 와가지고 이 강하 수군한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헤엄쳐 오는데 뭘 들고 왔냐면 성경책 하나를 들고 온 거예요. 중국어 한자로 된 성경책. 근데 이걸 죽는 순간에 자기 목을 자른 사람한테 줍니다. 그 목 자른 사람이 박충건 씨예요. 미랑박 씨, 저의 조상이죠. 근데 이 박충건 씨가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준 이게 뭔가.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혼자 집에 가서 읽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최초의 영수,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이름 자체만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때 한참 굉장히 뜨거웠을 때라, 또 제가 이제 공부하는 과 성격상 진짜 굿하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그 굿도 좀 센 굿, 작두 타는 굿. 여러분 작두 타는 데 가보셨어요? 살벌합니다, 작두. 근데 저는 제가 딱 가면 제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또 더군다나 지나가던 사람도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무당이 작두를 못할 줄 알았어요. 잘 타더라고요. 제가 그때 조금 실망했어요. 요즘 무당들은 성경을 트럭으로 아마 쌓아놔도 굿을 할 거예요 아마. 옛날 무당들은 그래도 진짜 영빨이 있어서 성경책만 있어도 땀을 흘리면서 굿을 못했다는데 요즘은 신학생이 둘러싸도 굿을 잘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이름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22절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주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 권능이 나타났던 것이고 주의 이름 속에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는 내가 너희 믿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것으로는 내가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판단하세요? 너희가 아버지 뜻을 행한 것으로. 아버지의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으로, 너희의 그 열매로 내가 너희를 알리라. 너희가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외쳐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 떠나라. 잘 보세요, 권능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힌트를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한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큰 두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 여기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자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행하지 않아도 믿는 사람은 여기 이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그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은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그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아들을 믿고 보고 믿는다는 또 말은 뭐죠?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뒤에 14장에 가면 주님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나를 보고 믿는 것은 결국 14장 전체가 다 그런 말인데 거기서 두 절만 우리가 보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믿는다고 그렇다면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 주의 말씀 다시 표현하면 계명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6절 보면 십계명에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 믿음은 가짜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분명히 제대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도 그렇죠.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 뒤에는 반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결국 그의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지켜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열매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은 말 그대로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분명히 우리는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가는 게 이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예수죠. 율법주의는 그의 말씀을 지켜야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분명히 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쉬운 예를 들죠. 여러분 들으셨어요. 술을 2병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딱 한 잔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주로 식사하기 전에. 자,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술을 2병 먹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한 잔 먹는 이 사람보다 덜한 거죠. 분명히 술 한 잔 먹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2병 먹는 사람은 원래 10병 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줄인 것이 2병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여전히 너무 연약해서 완전히 지키지는 못해도 그래도 지켜보려고 애를 써서 줄였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잔 먹는 이 사람은 나는 이건 약주야. 약이에요. 약. 술이 아니고. 이건 내가 언제든지 다 통제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전에도 한 잔 마셨고 지금도 한 잔 마시고 앞으로도 한 잔 마실 분이에요. 자기 의를 굳게 지키는 이 사람, 두 병 먹는 사람은 언젠가는 아예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그 말씀을 지켜야지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는 달라서 율법주의가 있죠. 비교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율법주의인데, 나는 저 세리와는 달라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세리는 어떻게 하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기도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의롭다 하겠느냐, 누구의 기도를 듣겠느냐? 세리죠.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분명 세리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뿌리가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 거기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이 하반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므로 지금 이어집니다. 앞에 것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지금 후반부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지혜롭고 어리석음이 어디서 차이 날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이때가 물론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이 장면을 그것도 뭐 포함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장면은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그 집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과 풀과 지푸라기로 지은 사람은 마지막 불에 탔을 적에 그 공력이 나타나리라, 이 비유가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맞는 것이고, 지금 이 하반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가깝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나온 그 집을 짓는다는데 그 집이 뭘까요? 사실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이 표현이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는 어찌 보면 이게 뭐 지식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완전 실제 생활로 와닿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라는 것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훨씬 더 좀 길어요. 근데 이 건기 때 금방 편하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편하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기가 시작되고 갑자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집이 뭘까요? 실제 사는 그 집을 비유로 실제로는 우리 인생, 우리 삶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믿음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집과 우리 믿음의 집을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집을 지을 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모래입니다. 왜죠?
집을 세울 때 기둥을 박아야 되거든요. 집 세울 때 제일 기본이 그 기초 공사하면서 바닥 다지고 그다음 기둥을 세우잖아요. 근데 반석에다 기둥을 세우려면 반석을 뚫던지 깎던지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기둥을 세우려면 모래는 그냥 푹 박으면 되죠. 훨씬 쉽죠. 인생에도 삶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그리고 비와 바람과 이 창수는 뭘까요? 이게 삶에서 닥치는 고난과 환난, 또 믿음에 있었던 박해와 핍박이죠. 그 차이가 어디서 나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아니 건기 때 해가 창창하고 별일 없을 때는 티가 안 나요. 별 차이가 없어요. 모두가 평안할 때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삶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내 믿음의 도전이 찾아오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정이 있었는데 진짜 제가 옆에서 듣기만 해도 정말 절망스러워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뭐 어떻게 권면하고 위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방이 이렇게 꽉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방이 꽉 막히면 하늘을 봐야 됩니다. 위를 봐야 돼요. 도저히 권면할 것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권면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온 식구가 다 한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그리고 하루가 어려우면 일주일 동안 한 끼 아침을 한 끼를 금식하고 일주일을 한번 작전 기도를 해보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가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고 온 이스라엘이 또 범죄함으로 정말 절망스러울 때 어떻게 하냐면 유아까지,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금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녀노소가 다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답이 없어요. 절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라. 하루만 금식하든지 아니면 일주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든지. 그런데 전혀 뜻밖의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부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애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애들은 죄가 없죠. 근데 애들이라고 해도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좀 컸어요. 거기가 애들 밥은 못 굶긴다는 건데, 그렇죠, 애들은 죄가 없죠. 그래서 죄 없는 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들어주시겠냐고. 그리고 또 하나, 하루 아니 한 끼 그거 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에서 매달리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든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뭘 하나 그때 깨달았냐면, 기도도 금식도 해본 사람이 하는구나.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 저희 어머니 참 스파르타식이죠. 본인 금식 본인만 하지 꼭 저를 같이 끌고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본인 밥하기 귀찮으니까 나도 안 줬겠지요. 근데 그 순종함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그래서 금식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거죠. 평상시에 순종한 것이 진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진짜 효력이 나타나더라고요. 평상시에 순종하지 않아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청년일 때 한국에서 특별 새벽 기도 뭐 하면 40일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기억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에 진짜 40일씩으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3주로 줄더니 요즘은 한국도 무슨 하여튼 특자가 붙어도 일주일입니다. 많이 이제 그것도 줄었어요. 그런데 그거라도 해본 사람이
정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할 줄 알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던져놓고 본인이 달려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더라. 해본 사람, 순종해본 사람이, 금식도 해본 사람이,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해본 사람이 하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엔 티가 안 나는데 정말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진짜 믿음과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이 거기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도 말씀을 듣고 행해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또다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제가 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기회인데 평상시 기도하고 말씀을 행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회 속에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의심하고 고민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모든 인생의 기회는 3번씩 온다. 그 말 저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는 게 아니라 잡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잡는 건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삶과 믿음을 반석 위에 지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의심이 생기고 비가 불고 바람이 불 때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레미야도 그렇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어.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한 2가지 정도만 좀 더 깊은 묵상으로 좀 더 나누고 말씀을 맺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깨닫고 발견한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의 차이. 여러분 아는 것은요, 중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저희 아내를 압니다. 안다고 할 때 중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걸 좋아해. 저 사람은 이런 색을 좋아해. 이런 음식을 좋아해. 뭐 이걸 좋아해. 그 중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믿는 건요, 그 중심이 상대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내가 아는 아내는 예를 들면 이탈리안 스파게티를 좋아해요. 아는 건. 그런데 저 사람이 오늘 난 삼계탕 먹고 싶어. 아니 원래 당신 스파게티 좋아했잖아. 이렇게 하는 건 아는 것이고 오늘 삼계탕을 먹고 싶은 걸 믿는 거죠. 중심이 상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늘 도와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을 하자면 내가 디자인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눴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 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다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죠? 아브라함이 평상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익숙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믿었으니까 드린 거죠.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한 끼 남은 그 마지막 식사를 믿었으니까 엘리야한테 주는 겁니다. 엘리야를 아는 사람이라도 못 주죠. 여러분 마지막 식사를 아는 사람한테는 못 줘요. 믿는 사람한테는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중심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정말 내가 나를 중심으로 믿고 있으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있고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순종이 반석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짓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의심밖에 남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한 것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잘 보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더 잘 나타나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왜죠? 씨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복음이면 그건 금방 티가 납니다. 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핵심은 하나님의 뿌리는 그 씨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씨가 뿌려지는 밭,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는 자에 진짜 초점이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돌을 치워야 하고 내 마음에서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씨 자체가, 하나님의 씨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늘 말씀하세요. 진짜 핵심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 아니요. 여전히 그건 나의 중심의 말씀, 내 중심의 신앙이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이것을 믿고 순종하느냐에 집중해야 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여기에 진짜 핵심이 있죠. 우리에게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을, 읽게 되는 말씀,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을 통한 인도와 위로와 소망과 구원을 모두 받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